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우리 20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가치관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 삶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가치관들이 저마다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있는 그 삶의 가치관인데 물론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자기 삶의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주어진 시간들 또 내게 주어진 삶의 에너지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 가치관의 싸움, 전쟁터에 뛰어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물들어져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물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가치관의 충돌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보시면은 극과 극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커서 한 번 정도 들어서는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가치관의 충돌은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먼저 이 포도나무 주인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그 주인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도나무 주인의 그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일꾼들을 사용하고 싹스를 주는 그런 과정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포도원 주인의 가치관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고 들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도 눈을 떠서 이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세상 가치관에 철저하게 오염되어져 있는 내 가치관을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바꾸고 싶은, 변경하고 싶은 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눈을 뜨고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스며들어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야 된다. 이 세상의 가치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가의 법칙입니다. 1대1의 법칙인 것이죠. 모든 이 세상에서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거래입니다. 같은 등가, 같은 가치를 가진 것끼리 교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가치가. 왜냐하면 이 일한 일꾼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등가의 법칙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1대1의 법칙입니다. 내가 노동의 시간을 이만큼 들였으면 이만큼 같이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긋날 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 가치관이 흔들려질 때에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등가의 가치가 아닙니다. 1대1의 가치로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치관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 사실은 어제 우리 주일 낮에도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함께 살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어떤 했던 일들, 그런 것에 따라서 등가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등가의 법칙이 적용됐더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 누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먼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익숙해 있는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조금씩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지난 모든 역사가 그런 것들을 증명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등가의 법칙, 1대1의 법칙,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런 세상 가치관으로서는 세상이 절대 좋은 세상으로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는 점점 사람들의 목을 조여오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다라고 하는 고통을 부르짖는 세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가치관이 주는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진 않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나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일 때 그런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도 늘 기억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정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등가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삶 전 생애를 등가의 법칙이 아닌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어놓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내 생명까지도 내 모든 삶을 희생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조금씩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오늘 보여줄 한 가지 법칙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길 가다가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16장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뜬금없는 것처럼 군데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말을 저 볼 때 한 가지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다가가는데 우리가 그만큼 반응할 수 없는 무감각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내가 익숙해 있는 이 세상 가치는 참 간격이 멀어도 너무나 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도 아무런 제자들은 반응이 없고 오히려 이어지는 것은 그 세베대의 아들들, 그 어머니의 욕망, 세상적인 욕망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아들들을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높은 자리, 다스리는 자리, 지배하는 자리 갈렸고 몸부림치는 것이 세상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자들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 높은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로 살아야 될 자들이 아니고 나처럼 인자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섬기기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와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당시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이 아침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어쩌면 아직도 우리 가치관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와닿지 않는 겁니다. 나도 그저 더 높은 자리, 더 다스리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를 가고자 하는 그런 가치로 여전히 내 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에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게 와닿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지닌 자들에 의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놓고 대속의 죽음을 주는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 삶을, 자기 생명을, 자기 삶의 모든 에너지를, 자신이 가진 모든 부를 섬기기 위해서 내어놓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조금씩 변해왔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난 역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그런 섬김에 의해서 지금까지 변화되어져 왔다는 사실도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들어진 내 삶의 가치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부족하지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이 새벽에도 진실로 고백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도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함으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가치관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가치로 조금씩 더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와 기초가 내려진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이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흥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은 소멸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구하고 찾고 다가오는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해내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중국, 러시아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외면치 마시고 능한 손을 얹으셔서 치유하시옵소서,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